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은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분노 조절 장애, 화살표, 그 다음에 의학, 원한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를 의학만 가지고 다스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학과 사주명리상에 나타나는 원한 귀에 대해서 비교를 살짝 해볼까 싶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는 조증이라 그러지요. 조증을 의학적으로 진정시킨다는 것이 과연 다시는 재발 없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생각해 볼 만하죠. 분노 조절 장애를 의학만으로 완치할 수 있다면 한 번의 약 복용으로 다시는 재발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은 약 복용으로 다시는 재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매일매일 복용한다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매일매일 재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조증은 화병의 일종이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는 도파민 과다 생성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주 명리학상에서 보면은 식상이 과다하면은 도파민 과다 생성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식상이 뭐냐 하면은 사주상의 식상은 청광과 지지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주의 식상요. 식상뿐이 아니고 식상, 재성, 뭐 관성, 인성, 비견급제 모두 다 모든 오행은 모든 그 오행은 천간과 지지에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천간은 결혼을 했었지만은 자식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종조상귀라고 이름이 붙여지고요. 지지에 있는 식상은요. 해당초 결혼조차도 못했죠. 그러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더욱더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이죠. 결국에는 원한 귀라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었는데 후손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후손이 없다 보니까 제사상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은 1년에 한 끼가 식사 끼니 시간이거든요. 사람은 하루 세 끼잖아요. 귀신은 1년에 한 끼가 제삿날 차려주는 게 그게 끼니가 되는데 후손이 없는 영혼들은 그 1년에 한 끼마저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배고픈 영혼이고요. 다시 말해서 전문 용어로 원한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식상을 사주 원국의 천간에서 찾아보면은 종정조부 제위연가와 종칠대조모 제위연가가 양의 식상이고요. 종정조부 제위연가는 종칠대조모 제위연가는 음의 식상입니다. 요게 천간에 나타나는 식상이고요. 지지에 나타나는 식상은 정조부 남자 형제 제위연가와 정조부 여자 형제 제위연가입니다. 여기서 제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제위라는 거는 글씨는 한자였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원한기들의 숫자는 한 명이 아니고
다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2명, 3명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여태까지 천도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한 명이 아니다. 제위원가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보면 위에 또 종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종자. 종정조부, 종칠대전무 제위원가. 이 종자는 따를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를 쓰게 되는데요. 종칠대조무 제위원가를 하면은 칠대조무하고 동서학렬이고요. 내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상은 1촌씩 1촌씩 단계적으로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면은 내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정조부는 정조 할아버지하고 형제 학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조부면 내 정조부면은 아버지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래 먼 조상이 아닌데 정조 할아버지의 형제분이면은 내 조상은 아니죠. 정조부는 내 조상이 맞지만은 종정조부는 정조 할아버지하고 형제 학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의 변미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내 조상이 맞습니다. 일촌이기 때문에요. 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하고 또 일촌으로 건너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조상이 맞지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나하고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었잖아요. 내 조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형님 나하고 이촌이잖아요. 1촌을 거치지 않고 2촌으로 바로 건너뛰었죠. 형님도 내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정조부 제위연가, 종칠대조무 제위연가, 정조부 형제, 남자 형제 제위연가. 이제 남자 형제는 남자를 보통 뺍니다. 그냥 정조부 형제 제위연가 이렇게 하고요. 정조부 여형제 제위연가. 이런 영혼들은 위의 영혼들은 모두 후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후손이 없는 영혼을 바로 원한기라 하고요. 그 정체는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그대로 100%, 99%도 아닙니다. 그대로 100%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 집에 이런 영혼이 있었던가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고 우리 집에 그런 영혼이 없는데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사주에 나타나는 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한 위의 원한 귀들은 환자와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므로 환자와 분노 조절장애 환자와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이므로 절대로 고시나 테마로서 다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가문 내의 친척들이잖아요. 테마는 내쫓는 거잖아요. 내쫓아버리면은 나하고 성취도 같고 나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이 나한테 붙어 있는데 이걸 내쫓아버리면은 타 가문 어느 가문 가서 기웃거려 와도 봐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12지지가 한 바퀴 1순회 하는 12일이 지나면은 틀림없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큰 원한을 되돌아올 때는 더 큰 원한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테마나 고소로서 다스려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천도제로서 원한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천도제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원한기들은 원한 귀에서 신으로 성격이 됩니다. 신으로 신분 상승이 돼요. 그래서 원한 귀에서 신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서 황천세계로 왜 황천세계냐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황천세계가 목적지가 되는데 황천세계로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붙었는데 이거를 천도제로서 원한기를 신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서 황천세계로 올려보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영혼의 최종 안착지는 황천세계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있었던 원한계들을 영혼의 최종 안착지 황천세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신분 상승을 시켜서요. 물론 재성과 관성에 해당되는 원한계도 있으면은 분노 조절 장애에 관여를 할 수가 있으므로 원한계들은 어차피 천도를 하려 하면은 식상만 할 것이 아니고 재성에 해당되는 원한계, 관성에 해당되는 원한계들까지 모두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모든 신경정신계 질환은 다시는 재발 없이 치료가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100%가 보면 돼요. 거기서 참고로 식상 말고 분노 조절 장애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식상, 관여를 하는 식상 외의 다른 십신, 사주의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잠시 알아보면은 사주의 재성은 천간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종 6대 조부 제위연가가 되고요. 지지로 나타나면은 종 5대 조무와 제위연가가 되는데요. 이건 아마 그렇다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주의 재성은 종 6대 조부, 종 5대 조무고 지지로 나타나게 되면 아버지 남자 형제, 아버지 여자 형제가 되는 겁니다. 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주상의 식상이 천간으로 나타나게 되면 종정조부 제위연가가 되고 음식상은 종 7대 조무 제위연가가 되고요. 지지로 나타나게 될 때는 종정조부 남자 형제가 되고요. 음식상으로 지지에 나타나게 될 때는 정조부 여자 형제 제위연가가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주의 관성은 천간으로 나타날 땐 종 고조부 제위연가가 됩니다. 이건 나만 그렇다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육친법 이렇게 알고 보면 쉽습니다. 사주의 관성이 천간에 음관성으로 나타날 때는 종정조무 제위연가가 되고요. 사주의 관성이 지지로 나타나면서 양관성일 때는 고조부 남자 형제, 음관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고조부 여자 형제 제위가 된다, 제위연가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사주에서 원한기의 정체를 스스로 밝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간이 간목이나 을목일 때는 식상이 병화 정화고요. 재성은 무토기토가 되는 겁니다. 관성은 경금 신금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 병화나 정화일 때는 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토기토가 식상이 되고 재성은 경금 신금이 재성이 되고요. 관성은 임수 계수가 관성이 되는 겁니다. 일간이 무토나 기토일 때는 식상이 경금 신금이 돼요. 재성은 임수 계수가 되고요. 관성은 간목 을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경금 신금일 때는, 경금이나 신금일 때는 식상이 임수 계수가 되고요. 재성은 간목 을목이 되고요. 관성은 병화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임수나 계수일 때 식상이 간목 을목이 되고요. 재성은 병화 정화가 되고요. 관성은 무토 기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간에 나타나는 어른 영혼인데요. 어른 영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했었지만은 자녀가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자녀 없이 죽은 결혼했던 영혼들은 바로
조홍조상귀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지지에 식상, 재성, 관성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일간이 간목, 을목일 때 지지로 나타나는 식상은 사와 오화가 되고요. 재성으로 나타나는 오행은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되고요. 관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금, 유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병화, 정화일 때 지지로 나타나는 색상은 무토, 술토, 축토, 미토, 재성은 신금, 유금, 관성은 해수, 자수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무토나 기토일 때는 지지로 나타나는 식상은 신금, 유금이 되고요. 재성은 해수, 자수가 되고요. 관성은 인목, 묘목이 되는 겁니다. 일간이 경금, 신금일 때는 지지로 나타나는 식상이 해수, 자수가 되고요. 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목, 묘목이 되고요. 관성으로 나타나는 오행은 사화, 오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임수나 개수일 때는 지지로 나타나는 오행이 식상은 인목, 묘목이 되는 겁니다. 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화, 오화가 되고요. 관성은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되는 겁니다. 요 지지로 나타나는 것은 어린애 영혼이었습니다. 태어났지만 결혼을 못한 영혼은 아이 영혼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동자나 선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상, 재성, 관성 중 천간에 나타나는 오행은 어른 영혼인데요. 요거는 이름을 바로 조홍조상귀라고 하고요. 지지로 나타나는 오행은 아이의 영혼인데 요거는 선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나 뭐 퇴익 장애나 그다음에 저울증이나 조증이나 뭐 광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중에 몇 골자식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울증이 나타나는 사람은 재성이 많고요.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식상이 많고요.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관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울증은 식상하고 재성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경우가 저울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글자들을 육친에 대입하면은 누구의 영혼이 나타나는지가 100% 나타나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뭐 처리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사주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주가들의 몫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은 이 원한기들을 제대로 전도를 해주게 되면은 티익장애, ADHD, 분노 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신경정신계 질환은 다시는 재발 없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요 중에 포함되지 않는 정신병이 있죠. 정신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이 영혼들이 지방령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조현병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요 영혼들이 잡기를 불러들이게 되면 빙의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잡기하고 또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지방령은 후천성 용언이기 때문에 사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사주를 분석해 보면
100% 밝혀낼 수가 있는 건데요. 지방령이나 잡기는 후천성 용언이기 때문에 사주 100번 아무리 잘하는 분석을 잘하는 사람도 사주에 나타나지 않는 후천성 용언이니까 밝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함부로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조현병이나 빙의 요거는요. 지금 얘기한 거 이거는 뭐 100%다 고쳐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선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